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23절 말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23절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오늘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를 성령으로 진리로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이 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며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부름에 따릅니다. 시대마다 그 부름이 다를 수 있지만은 요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5세가 되면 유치원에서 부릅니다. 또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부르고 13살이 되면 중학교, 16살에는 고등학교, 또 19살에는 대학이 부릅니다. 그리고 또 20살이 되면 군대에서 나라에서 부르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직장이 부르고 또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죽음이 부릅니다. 이게 세상의 부름이지요. 다 살려고 이 세상의 부름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 부름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부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공이 우리를 부르고 돈이 부르고 명예가 우리를 부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부름에 한평생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은 결국은 세상의 부름이요. 이 세상의 부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것 같고 또 그 길이 살 것 같은 길이나 그 부름의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는 그러한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서 해 돋는 데에서 해 지는 데, 이 말씀은 곧 온 세상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부름만 있습니다. 세상의 부름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름도 있고 주님의 부르심도 있다는 것이죠. 이점에서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부름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에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첫째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임재의 장소가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빛을 시온에서 세상을 향하여 비출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은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상은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어두움에 빛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이 2절 말씀은 1절을 배경하고 있는데요.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러는데 왜 수식어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허투루 쓰여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것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전능은 문맥상 그 전능하신 눈으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빛이 아니니 삶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아닌 빛을 보고 쏟고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은 돈, 성공, 명예, 건강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잘 살 것 같고 건강하면 잘 살 것 같고 명예가 주어지면 삶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부를 때에 언제든지 허겁지겁 쫓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빛을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두움이기에 시온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일수록 그 돈이 주는 그 편안함이 빛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빛이니까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지금 사는 삶이 어두움이다 라고 생각하면 시온에서 비치는 주님의 빛을 따라 나올 텐데 지금 어둠이 아닌걸요. 그래서 부자들은 주님을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죠.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둠이라고 생각되니까 참빛을 찾아서 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날이 훤히 밝아 있는데 전등을 켜면 그 전기 끄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전등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부유함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밝다고 생각하니까,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찾아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거짓 빛이 어둠인데 그것을 밝음이라 생각하니 참빛을 비추어도 주님이 참빛임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전능의 시각으로 보니 거짓 빛에 쏟고 사는 사람들 안타까워서 시온에서 참빛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 있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는 말씀이죠. 이 빛을 보고 시온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시온은 표현하기를 온전히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시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때의 그 누리는 삶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어두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전 마당뜰만 밟지 말고 성소에만 머물지 말고 지성소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지성소로,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빛에 쏟지 말고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그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돈의 빛, 건강의 빛, 명예의 빛의 부름을 쫓아가지 마시고 올해는 이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쫓아가는 응답하시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과 제사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피로 제씻음을 받은 자가 성도가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오직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두꺼운 휘장 활짝 열어 제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죠.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입었는가, 그것이 성경의 공의입니다. 뭐 착한 일을 했느냐, 뭐 율법을 열심히 지켰느냐, 이게 공의가 아니고 성경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덧입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 공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그 공의 앞에서 믿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않기에 아무리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도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준입니다. 공입니다. 구원도 주님의 피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의 피에 힘있고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은사도 아닙니다. 산을 옮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많은 능력의 사역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사도 바울도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 어둠이라 깨닫는 자, 세상은 온통 죄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자, 세상의 모든 삶이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 그의 부르심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힘입고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영화로우심을 만나고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부름에 쫓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펼쳐놓은 본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습니다. 감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사업이 잘됨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자녀가 잘 됐을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가장 빠뜨리지 아니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로 예배하는 제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그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을 보이리라. 물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자이지만 또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되 꼭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때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삶을 이렇게 구원을 보여주리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부름도 있지만 성도는 참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려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고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경험한 부족함이 없는 그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새해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소서